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나는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와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모든 신앙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영적인 갈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 함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 여정의 놀라운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대한 장엄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인 영원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 각 사람을 아셨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며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세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져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며 구원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뿌려집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스스로 그 보혈의 능력에 접근할 권리를 막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예수님의 보혈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불순종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 그 보혈에 정결케 하는 능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두 번째 핵심 요소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과거의 죄악된 삶과 배경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마치 국경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보혈의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 보혈의 거룩한 능력을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신자는 언약의 피를 통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흘리신 피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짓밟은 행위는 보혈을 통해 얻었던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던 의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피는 문지방, 즉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에는 결코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는 거룩한 것이므로 아무도 그것을 밟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피를 발 아래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보혈과 성령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피를 흘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면 우리의 성화 과정은 완성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별했다면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수도원이나 외딴 곳으로의 물리적인 분리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며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은 이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혈과 말씀의 상호작용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보혈을 통한 구속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그분의 말씀이라는 물로 교회를 계속해서 씻고 깨끗하게 하여 마침내 27절처럼 티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즉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자신에게 바치기 위함입니다. 보혈을 통한 구속은 말씀의 물로 씻겨지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씻는 성화의 과정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구약의 성막 기물 중 하나인 물두멍을 통해 아름답게 예표됩니다. 성막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막들의 문을 통해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놋제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놋제단, 즉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주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놋제단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는 깨끗한 물이 담겨 있었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매번 예외 없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두멍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놋제단이 보혈을 통한 단회적 구원을 상징한다면 물두멍은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성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성품과 태도, 가치관과 행동은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의 물로 매일 씻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기록된 물두멍의 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당시의 거울은 유리가 아닌 잘 닦은 놋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신의 외모를 비추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놋거울을 희생하여 바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자연적인 거울에 비친 외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에 비친 내면의 모습으로 옮겨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모습, 최신 유행,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겉모습에 대한 염려보다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말입니다. 사라지고 헛될 외적인 아름다움 대신 영원한 내면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물과 피, 즉 말씀과 보혈이 진리임을 우리 마음속에서 증언하십니다. 우리 모든 신자의 삶에는 이 3가지 증거, 즉 보혈의 증거, 말씀의 물의 증거, 그리고 이 둘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통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열지 않는다면 아무리 풍성한 준비가 되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복음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얻는 기업, 즉 유산입니다. 이 영적인 유산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룩해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긍정적인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육체의 더러움, 즉 술 취함이나 음란과 같은 죄들뿐만 아니라 영의 더러움, 즉 점술, 운세, 동양 철학, 각종 신비주의와 같은 사탄의 영역을 넘보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 모든 원리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소원을 주시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하여 매일의 말씀이라는 물로 씻겨지고 우리의 순종적인 믿음과 행함으로 완성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완전하고도 풍성한 계획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게으르거나 부주의하거나 태만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저 자신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신실하고 부지런히 힘쓰게 하옵소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 앞에 흠없는 신부로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여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